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먹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4절, 신약 성경 127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절로 4절. 누가복음 19장 1절로 4절, 신약 성경 127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귀한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님께서 거리로 지나갔으게 됨이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주님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으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배웠고 예배를 통해서 영으로 주님을 만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내 모든 삶은 믿음의 삶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때문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기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설렘이 가득한 길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또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배함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고 말씀을 먹음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고 삶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아멘. 이 사실을 실제로 믿어버리면 지금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주님을 만나는 이 길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이 길에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이 길에 내 옆에 권사님 있고 사모님 있고 전사님 있고 집사님들 있고 장로님 있고 우리 성도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반드시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도 갈망하는 그 역사,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는 그날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만나야 될 주님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이 길은 장애물 경주와 같습니다. 일직선으로 아스팔트가 부드러운 잔디밭에 쫙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 장애물들을 내가 주님을 만난다는 갈망과 주님을 만난다는 소망 때문에 내가 만나는 장애물, 내가 만나는 어려움, 내가 만나는 문제,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을 만난다는 행복 때문에 주님 앞에 선다는 그 즐거움 때문에 다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성경의 완성인데 계시록을 보게 되니까 주님께서 누구를 말하는가? 이기는 자를 말합니다. 장애물 경주와 같은 이 주님을 만나는 가는 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어려운 저런 장애물 다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헤쳐버리고
극복해버리고 뛰어넘어서 결국은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늘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구원으로 가는 길이고, 지금 현재 우리 미래 식구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영생의 길입니다. 때문에 어떤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이겨서 가야 될 길이고,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를 만나다 할지라도 거기에 도무지 발목 잡히지 말고, 거기에 도무지 개의치 말고 힘을 내서 가야 할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기쁨에 감사함에 가야 할 가치가 있는 길이 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 해도 가야 할 가치가 있다. 가치 말입니다. 가치에 눈이 뜨시기를 바랍니다. 가치가 없으면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있으면 굳게 부여잡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장애물을 걷어버리고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충분히 걸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우리 믿음의 위대한 선배, 어쩌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현대인, 현대교회에서 지금 현재 주님을 믿는다는 수많은 사람들마다 본문의 사교는 월등하게 탁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사교를 비난하고 세리장결의 죄인이라고 업신여기지만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레벨의 영적 사람입니다. 그는 가치를 봤기 때문에, 내가 보고자 하는 그 가치, 내가 만나려고 하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이겨버리고 전심전력으로 질주하며 달려갔고, 그 보물을 찾는 순간에 그렇게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그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만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감추인 부하입니다. 천국도 감추인 부하입니다. 감추인 부하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립니다. 그 부하를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감추인 부하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천국은 감추인 부하가 되었습니까? 그럼 그 감추인 부하를 얻으려고 날마다 나는 전심전력으로 질주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견한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 것 삼아야 됩니다. 아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내 것 삼아야 됩니다. 내 것 삼기 위하여 침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강력한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세무서장 사무실에서 두 다리 책상 위에 얹어놓고 빈둥거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니까 책상을 박차고 주님을 보려고 밖에 나왔습니다. 아니, 나와보니까 자기 키가 미달이요. 삭개오의 키는 평균 미달입니다. 자기 키가 주님을 보고자 하는데 너무 작아. 키만 작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길에 나와서 거리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할 수 없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어떻게 할 수 없어.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이 길에 장애물이 발견된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한 영적 갈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 뵈야 되겠는데, 주님을 만나겠다는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데 내가 자기 미달이요. 키가 작아. 키가 작은 것은 자기에게 있는 자기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많은 것은 내가 만나는 환경적인 외부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다 가졌습니다. 자기 문제를 가졌습니다. 태어날 때보다 남들보다 키가 작았습니다. 언제나 위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인들이 선호하는 남성을 고를 때 키가, 제 총각 시절은 173입니다. 내가 173이니까 내가 표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175가 넘어야 돼. 그러니까 키가 좀 작으면은 안 보려고 그래요. 진짜 보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교도 마찬가지요. 자기 키가 작으니까 이 키가 작은 핸디캡 때문에 언제나 열등감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문제를 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자기 문제에 있어서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가 가진 문제 때문에 주님을 향해 가는 길에 낙심하지 말자. 내가 가진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내가 가진 문제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거룩한 갈망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자. 아멘. 나가보니까 키도 작은데 자기보다 키 큰 사람이 너무나 많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이 길에 경주는 무슨 경주와 같다? 장애물 경주와 같습니다. 생각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 툭, 저기서 툭, 내가 생각지 못한 내 문제들이 그냥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이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표가 바뀌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문제 때문에 스스로 무너집니다. 자기가 가진 문제 때문에 스스로 위축이 됩니다. 자기가 가진 문제 때문에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어렵기만 생각하고 뒤로 물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라 식구들,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였으면, 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거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뜻을 거두지 않는 이상, 내가 주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였으면 내 문제 때문에, 환경의 문제 때문에 뜻을 거두지 마라.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만나겠다는 뜻을 정하였으면, 이 마지막 때에 들림을 받겠다는 거룩한 뜻을 정하였다면,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실망하지 말자.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는 것이 사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서도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 길이 있다고 그래.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뜻을 정한 자에게 주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니엘서 1장. 우리 미라 식구들이 이 말세지 말에 정말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난 어찌하든지 이 땅에 남지 아니하고 장차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잡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남들이 다 멸시하는 그 휴교를 받아 주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다. 남들이 가기 싫은 그 들림을 나는 반드시 받아서 주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 내 뜻을 거두지 않냐고, 이 문제를 발판 삼아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신약성경 1230페이지, 아니 구약성경 1230페이지,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10대의 이 어린 소년이 왕이 내리는 상을 거부합니다. 그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왕중의 왕입니다. 주님이 나무를 통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왕중의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에게 음식을 내립니다. 왕이 진미와 고기와 풍성한 음식을 내리는데 이 포로의 어린 소년들이 왕이 내리는 음식은 내 믿음과 다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에 제사한 고기가 있고 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저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감히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부하냐 이 말이요. 그런데 다니엘 속에서는 내가 주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 나를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을 정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뜻을 이루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뜻을 정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우리 민아 식구들 들림 밖으로 뜻을 정하고 내 문제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 있습니다. 다 나보다 나은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로 주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 뜻을 정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 뜻을 정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먹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의 모든 찢겨 혼잣말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 제 뜻이 천년의 신부되어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오니 이 뜻을 주님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겠다는 뜻을 정하고 나가보니까 문제가 툭툭 걸쳐지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작은 키에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서 어찌 할 수 없는 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침노하는 사람과 미진한 사람 여기서 결판이 납니다. 공부를 하는 아이와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선생님이 그날 몸 옆에 안 나왔어. 그는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요 여전히 자율학습을 합니다. 안 하는 친구는 야 뗐다 놀자. 그 나가서 공차고 돈 따먹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요 어려움을 만날 때 기지가 발휘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 문제가 너고 환경의 문제가 너올 때 절대 우리의 뜻을 바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삭개오 그랬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을 만나겠다는 계획을 포기하고 주님을 만나겠다는 뜻을 접어버리고 뒤로 물러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더 앞으로 달려갔고 더 앞으로 뛰어갔고 더 앞으로 나아가서 결국 주님을 만났지 않냐 이 말이요. 만약에 삭개오가 문제가 없었더라면 남들과 동일한 키였더라면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눈에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작은 키 때문에 자기 평생의 아픔이고 핸디캡이고 남들로서 남들보다 더 작은 그 키 때문에 항상 고민했는데 그날도 그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 때문에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 때문에 더 달려가서 주님이 볼 수 있는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옥럼에 올라가 버립니다. 우리가 일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한글입니다. 한글. 우리 언어 한글 중에 정말 믿음적으로 은혜스러운 단어가, 거꾸로만 읽어버리면 완전히 바뀌는 은혜스러운 단어가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살아갈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삶을 사는데 위기를 만났습니다. 뭐라고요? 위기. 위기를 거꾸로 읽어버리면 기회가 됩니다. 우리나라 말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믿음적인지 몰라. 위기를 만나가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그 위기 때에, 야, 생각만 바꾸자. 한번 거꾸로 보자. 보니까 위기가 뭐가 돼버려? 기회가 돼버려. 주님을 만날 기회가 돼버려. 지금 삭개오가 그러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는데, 이 위기에서 삭개오는 그 위기를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버렸어.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가 버립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 삭개오밖에 없어. 주님의 눈에 누구만 보여? 삭개오만 보여.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것을 역경이라면 역경. 역경을 거꾸로 읽어버리면 뭐요? 경력이 돼버려. 경력. 스펙. 경력 몰라요? 알죠? 이 수준이 정 이렇네. 사람들이 얼마나 경력을 쌓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경력을 쌓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 내가 만날 역경, 내가 만날 어려움, 내가 만날 그 고단함이 내 영적 생활에 경력을 쌓는 힘이 되고, 내 영적 성장에 경력을 쌓는 알맹이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역경을 만났어요. 주님, 이 역경이 내 영적 경력이 되게 해주세요. 내 성장의 경력이 되게 해주세요. 두 단어 들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고, 역경이 경력이 되고, 세 번째 단어, 피해. 피해 볼 때 피해를 거꾸로 봐버려. 뭐요? 회피한 거요. 피해보는 사람이 피해의식 가지고 살아가는데 손해봤다, 억울하다, 망했다. 피해를, 그 피해보는 그 순간에 이걸 거꾸로 보니까 회피가 되어버려. 내가 세상적으로 좀 손해봐도 주님을 얻어서 회피한 거요. 내가 세상적으로 마이너스가 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회피한 거요. 언제나 예수 안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 아닙니까? 네 번째 단위, 돈 주고도 안 되는 건데. 내 힘들다. 아무도 내 사정 뭐냐고, 내 힘들다. 내 힘들다를 거꾸로 다들 힘내. 아멘. 자기는 내 힘들다고 막 소리했어요. 내 힘들다. 이걸 거꾸로 읽어보니까 다들 힘내. 아멘.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단어 아닙니까? 생각만 바꿔도 은혜가 돼. 힘들다고 쭈그러들고, 힘들다고 고민하고, 힘들다고 동굴로 파고 들어가는데 주님은, 야, 네 생각만 바꿔라.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냐? 너의 주인이 나지 않냐? 네가 힘들다고 외치지 말고 네 스스로 주님 안에서 힘을 내고, 모든 사람들 다들 힘냅시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마지막 5번째, 최고의 불행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자살. 그렇지. 자살을 거꾸로 하니까 살자요, 살자. 여러분, 생각 차이입니다. 한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님이 한끗처럼 남이 되는 거요. 잘 아시길 바랍니다. 님이 한끗처럼 남이 되는 거요. 우리요, 생각 안에서 지금 그것을 누린 자가 삭개오입니다. 키가 작고 할 수 없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이 위기를 나는 주님을 만나려고 기회를 삼고, 이 세상 최고의 불행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만나지 못하는 그 위기에서 삭개오는 들어물러가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가니까
주님 만나는 데는요 염체 불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눈에 띄어야 됩니다. 주님 눈에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착하게 삭개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 안에서 위기가 기회가 되고, 주님 안에서 역경이 성장의 경력이 되고, 주님 안에서 피의식이 해피한 생각이 되고, 주님 안에서 내부터가 뭐예요? 주님 안에서 내 힘들다가 다 힘내. 내 하나만 바꿔버리면 이렇게 바뀌어져. 힘들 때 죽자, 죽고 싶다, 자살하자. 거기서 주님 안에서 생각만 바꿔버리면 살자. 예수님이 내 생명이네. 살자. 그가 삭개오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제일 많이 사랑해왔던 아들이 요셉입니다. 옷도 남들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하나님도 요셉을 사랑하셔서 앞으로 요셉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을 꿈을 통해서 2번이나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17살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습니까? 노예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 노예 생활을 성실히 감당하다가 안주인을 성추행하는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쩌면 꼬이들이 이렇게 꼬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계시를 받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인생이 꼬입니까? 형들에게 미움받고,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로 가서 성실하게 노예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안주인이 계속 꼬이는데 자기는 거룩하게 살려고 꼬임에 넘어가지 않은데 성추행범으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감옥 생활했던지, 감옥에서 감옥 안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버려. 그 감옥 안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가지고 꿈을 꼭 꿈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들어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겠고 떡 굽는 관원장은 3년 안에 죽어. 이를 해석을 해줍니다. 이 해석 때문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이 꿈 한번 해석하고 감옥에서 뭐로 바뀌어버립니까? 총리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일 어디 있습니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도 그 사람이, 그 불행하다는 그 사람이 한순간에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려. 누구만이 할 수 있어?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요셉이 낙심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꿈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주님 만나는 것.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것.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천년으로 들림받아 가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내게 문제가 보이고 환경에 문제가 보여도 그 문제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말고, 문제 때문에 들림을 포기하지 말고, 문제 때문에 뒤로 물가지 말고 요셉을 생각하고, 할렐루야, 다니엘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 삭개오 생각해서 할 수 없는 그때에 앞으로 달려나가기를, 더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기를, 힘들 때 더 예배하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답답할 때 더 말씀 보고. 제가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 또 재탕하네. 저 활기 발랄한, 생기 발랄한 사람이 어떤 일 때문에 묶임을 받아가지고 석 달 동안 자살만 생각해. 자살만, 석 달 동안 자살만. 그럼에도 그 석 달 동안에 예배를 한 번도 안 보셨네. 성실함을 주님이 보셨어. 예배, 새벽 예배고 금요체라고 주일이고 석 달 동안에 죽고 싶다는 생각 계속 지배하는데 아무런 의욕도 없고, 근데 병원에 출근을 하고 집에 와서 그냥 누워있고 시간 되면 예배 가고 딱 석 달 하니까 금요체 철야에 가니까 주님이 만나 주시더래요. 기도한 주님이 만나 주시는데 자기는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딱 보여주기를 주님이 얻고 가시더라. 주님이 얻고 가시더래요. 얻고 가니까 이것은 내 혼자만 가는 길이 아니구나. 내 혼자만 힘든, 주님이 나를 얻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구나. 그게 믿음 아니요. 여러분, 힘들 때 다 예배드렸어요. 어려울 때 다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어렵고 힘들 때 그 말씀을 그저 주님의 가슴만 파고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뚫어집니다. 주님 앞에 길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길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길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원망만 하지 말자. 원망만 하지 마세요. 원망만 하지 마세요. 원망만 하지 마세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만 하지 마세요. 원망만 하지 마세요. 다 주님이 보십니다. 다 주님이 듣고, 다 주님이 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따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주님 안에서 저주가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죠. 풍성하면서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넘치면서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모자라면서, 부족하면서, 결핍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의 역사는요, 우리 편에서 문제 있을 때, 결핍 있을 때, 부족함 있을 때, 이걸 가지고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주님 앞으로 달려갈 때 주님 만나주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14년은 아내 둘이 없는다고 고생했고, 6년은 이제 자기 재산을 모아 20년 동안 하나님 은혜 속에서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누가 기다리겠습니까? 형 야곱 에스가 400년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복 아무것도 아니요. 소양 때 아무것도 아니요. 아내 자식 아무것도 아니요. 형하고 천천히 원수가 진 그 형 에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400을 끌고 달려오는 거예요. 최고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니까 그 기회가 형의 마음을 돌려놓는 은혜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내 인생에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힘들 때에 더 주님 바라보세요. 어려울 때 더 주님 기도하세요. 나는 들림 못 받아. 아닙니다. 누가 그리 합니까? 내 스스로 내 그런 문제, 환경 그런 문제, 그런 생각이 들어와도 절대 그게 굴복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러 뜻을 정하였으니까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며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자, 1절로 우리 5절. 요한복음 2장 1절로 5절. 시작. 살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가 왔죠. 모자람이 왔습니다. 부족함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모자란 상황 속에, 부족함의 상황 속에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내가 모자라는 그 상황에 언제나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만나는 문제의 상황 속에 언제나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항상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은 이분이 누군지를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남은 몰라도 마리아는 압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남들은 예수를 몰라도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남들은 안 된다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주님을 일으켜야 되고 그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이 딱 개입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위대한 첫 번째 기적을 6절부터 11절 사이에 주님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모자라고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모자랄 뿐이요, 그냥 부족할 뿐이요. 근데 그 모자란과 부족함을 채워줄 분이 언제나 내 안에 계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는 것, 내가 좀 키가 작은 것, 사람이 많은 것, 이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잡으면 되고 주님을 의지하면 되고 예수 이름은 부르면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모자란과 그 부족함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더욱더 침노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께로 나아갈 때 주님의 기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만나는 문제 때문에, 내가 가진 문제 때문에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자.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문제 때문에 스스로 주저앉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나는 문제 때문에 스스로 주저앉고 포기하고 뒤돌아서는지. 세상에 가장 불행하고 우울한 사람이요, 예수를 만나러 가다가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 만나면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그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목적이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주님 만나는 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구약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문제 때문에 호렙산으로 달려가서 주님을 만났죠.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모든 것에서 빛을 보고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셉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긴쯤 한 오렘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일주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그럼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자살할 수 없으니까, 이 형편과 사정이 너무 감당할 수 없으면 벅차니까 나 그만 죽여달라. 죽으면 편하니까. 누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에서 엘리야도 이런 생각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귀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는 자기 행편만 보고 낙심합니다. 자기가 만난 상황과 행편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님 죽여주세요. 그런데 천사는 행편을 넘어서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육을 가진 존재는 내 사정만 보는 거예요. 나를 돕는 내 수호천사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난 문제, 지금 내가 만난 행편, 지금 내가 만난 사정이 너무 급해, 죽이만 달래.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 천사는 엘리야에게 지금 사정이 급한 것이 아니고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다. 네가 주님께 부름받은 소명의 길이 있고 주님께 맡은 사명의 길이 있다. 이 길을 가야 너는 죽는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소명의 길이 있고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 사명이 끝나면 주님 그 생명 데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부르심이 끝나면 그때 주님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힘드니까,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죽였달래. 주님 엘리야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사명의 길이 있으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 말씀합니까? 자, 7절 한 번 더. 7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와서 어루만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길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다 가지 못하고 중간에 주지 않고 포기하고 낙심할까 염려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운 떡을 가져가서 먹으라 하고 한 병 물을 뜯어와서 이거 먹고 힘내라. 참 우리 사람 그래요. 영적으로도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도 강건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천사는 영적 존재인데 지금 엘리야의 육신적으로 너무 다운되니까, 육신적으로 거의 탈진해버리니까 육신의 양식을 가져가서 먹으라고 제공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문제가 생겨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신부의 길입니다. 들림의 길입니다. 주님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엘리야같이 이제 됐습니다. 주님, 내가 그냥 죽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정도의 힘든 상황이 되어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부로 주님 나 이제 됐으니까 나 그만 데려가 주세요. 오죽하면 그런 기도 하겠냐마는, 오죽하면 그런 한탄이 나오겠냐마는, 안 그래도 때 되면 주님 데려갑니다. 걱정하지 마이소. 그리 안 해도 시간 더 때차면 주님 데려갑니다. 그 전에 주님, 내게는 주님 만나야 할 길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러 가는 이 길을 내가 주지 않지 않도록, 중간에 주지 않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주님을 만나가는 이 길을 축복하시고 나를 귀하게 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며 달려가는 자들을 주님은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왜? 많이 없으니까. 그런 자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전심전력하고 삶 속에서 주님과 통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눈여겨 봐주시고,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내 힘으로 갈 수 없으니까 내 손 잡아주세요. 엘리야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대로 두지 않고 천사 보내서 일으켜 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말씀과 기도로 힘을 내고 예배함으로 힘을 내자. 아멘. 어쩌면 전능하신 주님 우리에게 종아, 내 사는 신부들아, 말씀과 기도로 힘을 내고 날마다 예배함으로 힘을 내어서 가야 할 길을 가자. 나를 만나러 오라.
나는 네가 내 보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이요.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수호천사가 나를 돕고 있습니다. 아멘. 환경 보지 마시고 사람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크게 보시고 가야 할 길을 뚜렷하게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5편 84편 시편 84편 5절로 7절. 그래서 삭개와 같이 문제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그것이 뭐라고 그까이 그것이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잘 달려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5절로 7절 시작.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바로 우리가 이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우리가 신부돼서 주님을 만나는 휴거의 길이 우리 마음의 시온의 길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사오니 가는 삶에 눈물 골짜기 같은 얼음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어차피 지나갈 길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원수막이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게 말씀을 의지해서.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힘을 얻고 더 얻어. 날마다 힘을 얻고 더 얻어. 힘 없으면 못 갑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영의 힘을 얻겠습니까? 말씀과 예배와 기도입니다. 내 영혼아,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힘을 얻고 주님께 달려가자.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힘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안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얻을 길이 없습니다. 길 자체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적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영적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하여 영적 힘을 얻고 내 영혼아,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날마다 힘을 얻고 주님께로 달려가자. 아멘. 그런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4장 이사야 64장 7절. 오늘날의 이 상황, 2022년 7월 10일의 이 상황, 주님이 드디어음으로 다 졸며자는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자들은 아예 기다리지 않고, 오심을 기다린 자들은 주님 오심이 드디어라고 생각되니까 기다림이 식어져 가고, 기도가 식어져 가고, 열망이 식어져 가고, 예배가 식어져 가고, 다 다운돼 갑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말합니다. 이사야 64편 4장 7절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잠든 상태입니다. 죄 때문에 영적으로 잠든 상태입니다. 주님 얼굴을 가린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어져 갑니다. 주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어져 갑니다.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는 자가 없어져 갑니다. 이게 졸며자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른 이와 같이 졸며자지 말고, 너희 미랄은 다른 이와 같이 졸며자지 말고, 날마다 주님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와 말씀 기도로 나를 만나고 스스로 분발하여 나를 붙잡는 자가 되라. 전능하신 주님은 오늘 내가 날마다 주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나가십니다. 내가 붙잡지 않으시면 그냥 주님 씩 지나가십니다. 반드시 예배 시간에 주님을 붙잡고, 말씀 때 주님을 붙잡고, 이 마지막 예배다가 다시 주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힘을 내자. 문제를 만났을 때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힘을 내어서 주님께 가자.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삭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고맙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개인에게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환경이나 상황과 외부적인 조건 속에 또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세상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문제를 만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미라 식구들은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목표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다시 주님을 배우려고 그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천년으로 들림마다 인잡아 서기 위해서 주님 만나러 갑니다. 이 가는 길에 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만난 장애물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들이 내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더 발전하고 더 진부하는 거룩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미래의 모든 식구들을 통치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삭개와 같이 문제 만났을 때 더 주님을 목적 삼고 앞으로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요셉같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뒤집어 쓰고 문제만 오게 갇혀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이 하시겠지, 주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런 우리 미랄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시고, 우리 입술에서 원망이 없어지게 하시고 불평이 없어지게 하시고 불만이 없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만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며 날마다 가야 할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인내함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 삭교에 관한 영적인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도 시험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 달려가서 주님 배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